율법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 즉 누군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우리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면책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능동적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길을 걸으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율법이 요구했던 그런 제사 제도, 또한 율법이 요구했던 죄인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법률, 그런 구약에 나온 의식법과 시민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또한 동시에 이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길도 예수님이 길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길을 개척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전가, 즉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즉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또한 의인됨의 삶에, 무엇이 의인됨의 삶인지를 예수님이 다 살아내셨고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우리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 이건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으로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또한 이제 상속자의 삶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이 뭐냐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이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맛보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맛볼 때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때마다 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죄를 또 짓고 쓰러져도 또 예수 바라보므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져 다시 그 은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빠진 자리가 삶을 적지 않게 붙들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갇히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죄에 그 사로잡힌 시간만큼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얼마나 여기는가, 얼마나 믿고 인내하는가, 얼마나 맛보는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안식하는가,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자유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려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며 삶의 이유이자 내용이고,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고,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이미 나에게
상속, 즉 주어졌는데 주어진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데 주신 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니 누리지는 못해요. 맛보질 못해요. 하나님은 자꾸만 달려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딴 데 가서 잔치상이 차려질 것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마치 2차 대전은 끝났는데 필리핀 저 어디 한 섬에 숨어 살았던 그런 일본군 군사처럼 전쟁은 다 끝났다는데 혼자서 전쟁 끝난 줄 모르고 그 산속에서 총 닦고 혼자 밥해 먹고 그 밀림에 갇혀서 몇십 년을, 전쟁은 끝났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는데 그분 내 삶에 이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 맛보아 안다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졌다. 상속되어졌다. 네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 그래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것 때문에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걸 전하는 겁니다. 너도 맛보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맛보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예수님 경험하면 좋겠다.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게 하신. 내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전해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옷이라도 한번 싸게 사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전합니다. 아유, 권사님 옷이 이쁘네요. 내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옷이 이쁘다면 아 그래 좀 괜찮지 이러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원래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게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 있지만 우리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안 물어봐. 근데 왜 얘기합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없으면 자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삶도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누군가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로 더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것만이 아닌 이미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아직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라서 세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것들로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인 것처럼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만 보고 살다 보니까 뭔지를 몰라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당연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당연히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이미 나에게 상속되어진 그 나라를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재산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뭔가 길을 걸어갔다, 뭔가 일이 되었다, 뭔가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 교회가 세워졌다, 선교의 역사가 나타났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왔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역사에 순종했던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성령으로 나에게 내 삶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겨졌다, 돌려졌다, 유산이 양도되었다, 유산이 물려졌다,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된 율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인들의 삶에서 율법이 지켜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어떤 나를 통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보장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클 오튼의 그 언약신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약속으로서의 복음이 있다면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만일 신약 성경 즉 성취로서의 복음 안에 명령들 즉 율법의 원리가 있다면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면 율법 자체에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의와 정신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우리의 죄인됨의 상태, 우리의 죄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고발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를 1.1획도 폐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율법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삶을 규정하는 신정수립의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그때 그 상황에 그 의식법, 제사법이 또한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규칙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 땅과 이방인과 제수들을 취급하는 것 등의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구약적 신정 자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유효했던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의 구조를 어떤 난간을 만든다든지 어떤 구조의 디자인이나 형태를 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요구되어졌던 것들이죠. 제사를 관장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정결의식 등의 의식법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구약적 신정이 존재하는 동안만 규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하여졌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다 보니까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우리가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가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가 폐하여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림자적 그런 모형과 예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1을 또 폐하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돼요. 마이클 로튼의 그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왜 신약 성경은 도덕법의 내적인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도덕법의 요구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것은 단지 외적으로만 지키고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선임을 보여주며, 새 언약의 복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율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고서 그것을 지키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진 그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진 법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켜지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러나 그 지켜짐과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지고 율법이 열매를 맺게 될 때도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맺어 놓으신 것을 우리도 따먹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원래 그 분명한 내용과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요약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심지어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모든 말씀이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내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약에는 율법이란 형태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형태가 등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향함으로써 완성된 법을 통해 율법의 내용과 정신과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제가 지금 3일 동안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빛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새벽에 불편하지만 화면에 이 내용을 띄우는 것은 말씀을 다시 보실 때 그 화면에 있는 글자의 내용들을 정지 버튼 누르고 좀 더 묵상하실 수 있도록 좀 새벽마다 불편하지만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이제 이 좋은 소스가 되겠지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율법의 내용은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와 관계가 있지만 율법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주었던 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의식과 시민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형태로 지켜지지 않고 그 율법의 내용과 정신과 의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름 아닌 도덕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평생의 삶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안 가본 길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가본 길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맛보는 길, 열매를 따먹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율법, 즉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제사법, 그 당시의 형태, 그 당시의 그런 항목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기된 것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이 된 거죠. 율법의 본질적 원리와 목적인 도덕법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 율법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도덕법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날 때, 그 나타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삶의 증거로 드러난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이 4절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는 순간 살아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신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새 생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힘으로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이라 해서 지켜질 수 없는, 심지어 지켜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누리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에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도 전적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은 두 가지, 즉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 표현합니다. 수동적 순종이라 함은 죄에서의 용서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종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구속 위한 순종입니다. 이 수동이란 말이 뭡니까? 당하는 일이잖아요. 죄로 인해 당하는 죄인들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동적, 수동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한 능동적 순종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두 가지예요. 원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도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를 위해 전제되는 일이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어졌을 때 죄가 없던 시절에도 이 순종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 땅을 마치 경작하듯 그 땅들이 정복되고 충만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충만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이 요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대가 지불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순종, 즉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원래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걸어가야 돼, 원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걸어갈 그 순종을 능동적 순종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어렵지만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한 이 침례교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 개신교 신앙 고백에는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가르쳐지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제가 풀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맛보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회복되고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는 행복을 누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나 부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맛보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이 결국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될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을 통해 맛보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사모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이게 자칫 신앙이라는 것이 오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면,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단순 구조로 이해된 오해가 있어요.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덕분이냐, 그가 하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릴 수 있는 건 과연 누구 은혜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은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뭐 한다고? 주님이 채워주신다. 밥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외쳐 부르며 기뻐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쁘죠. 즐겁죠.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기도 자리가 산모되어지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할 때에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것이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당연히 살아나게 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